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총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네 번째 경고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목회자인데 지금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경고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경고를 하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경고해야 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목회자부터 경고보다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사생자는 방치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고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인기와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평강만 빌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구원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심지어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경고해야 할 때는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바른 말을 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관계가 악화되어져서 원수 같은 관계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진짜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 성경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감동받는 현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 경고의 메시지고 회개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부분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는데 이 NIV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가 잘 살아나 있습니다. NIV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ging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짐짓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liberately라고 말해서 고의로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해서 단회적 죄를 범한 것처럼 느껴지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keep on sinning이라고 표현을 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이 구절을 다시 원어의 뜻을 살려서 표현하면 우리가 바른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속죄 제사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25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얼마나 정교한 논리로 이 바른 진리를 정성스럽게 전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고 받아들인 자가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에게 임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유사 기독교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여전히 고의로 죄를 끊임없이 지어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그를 용납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사건이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랑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는 십자가의 한 면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하면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를 주저앉지 않는 자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는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며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단은 기독교가 정해놓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단은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된 진리를 품은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정통교회였지만 다른 복음에 노출되었고 다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무서운 마음으로 채운 심판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는 왜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즉 율법도 잘못하면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이 죽은 양심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만드는 은혜도 베풀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어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 빛을 받은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강력한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박해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멀쩡한 재산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만만한 일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더 강력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순교였습니다. 상황상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고 신앙이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고의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위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황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무서워야 할 것은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어쨌든 고의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네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나 책망은 듣기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중독된 자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공감만 하면 그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공감만 하고 용납만 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불같은 경고가 죄에 빠져 호적되는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설교들은 너무 은혜와 감동에 치중한 설교들이 많습니다. 경고를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은 치명적인 거야. 이는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가슴이 뜨거운 신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다시 신앙이 퇴보되고 있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히브리서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